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이 전하는 인생 후반전의 지혜.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50, 60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키웠고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으며 집 한 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물러났고 함께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법정 스님은 그의 책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지혜를 빌려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1장 자연의 무심함에서 배우는 지혜. 법정 스님은 강원도 오대산 자락 불리람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홀로 사셨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그곳에서 스님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셨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무심하다. 꽃은 누가 보든 말든 그저 핀다. 새는 누가 듣든 말든 그저 운다. 자연은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칭찬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래 모습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식의 기대를, 사회에서는 체면과 평판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지금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정작 내가 누구인지 몰랐구나. 법정 스님은 자연의 무심함을 닮으라고 하십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어떤 잣대를 들이대든 그저 나답게 사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꽃은 봄이 오면 피입니다. 가을이 오면 집니다. 그 과정에 억지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제는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2장 걷기. 대지의 기운을 받는 수행. 법정 스님은 걷기를 사랑하셨습니다. 걷기는 명상이다. 대지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는 수행이다. 요즘 건강을 위해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10,000보, 8,000보를 채우려 애씁니다. 그것도 좋지만 스님이 말씀하신 걷기는 조금 다릅니다. 숫자를 채우려 급하게 걷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마음을 담아 걷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촉을 느끼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으면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에 쌓였던 찌꺼기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걸으세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이라도 좋습니다. 한강변이라도 동네 뒷산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집에 두고 이어폰도 빼고 그냥 걸으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이렇게 멍하니 걸으면 뭐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 걷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이렇게 고요한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었다는 것을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걷는 동안만큼은 아무것도 되려 하지 말라. 그저 걷는 사람이 되라. 당신도 오늘부터 그냥 걷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걸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3장 순간의 창조. 지금 이 순간이 나를 만든다. 인생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이다. 법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특히 50, 60을 넘기면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잘했던 일보다는 후회되는 일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식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대할 걸,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그 일을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글을 읽으며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화를 낸다면 화난 사람이 되고, 지금 미소 짓는다면 미소 짓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감사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지금 원망한다면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매 순간이 창조의 시간입니다. 과거가 어땠든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식이 독립했다고 내 역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바로 이 순간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먼저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오늘 아침 거울 속 당신에게 고생했어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순간의 선택이 쌓여 새로운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당신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4장. 행복은 나누고 불행은 딛고 일어서라. 법정 스님은 행복과 불행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행복은 이웃과 나누고 불행은 홀로 감내하라. 처음 듣는 분들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불행도 나누면 덜어지지 않나요? 스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행복할 때는 혼자 간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운 순간이 있으면 함께 웃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눈 행복은 더 커집니다. 반면 불행이 찾아왔을 때는 함부로 남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행을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행은 오히려 성장의 발판입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인생 후반에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불행에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발판 삼아 일어설 것인가.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난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피어난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삶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니 불행 앞에서도 고개를 들으세요. 이것도 지나간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리고 작은 행복이 찾아오면 그때는 아낌없이 나누세요.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5장. 꽃의 지혜. 침묵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움. 법정 스님은 꽃을 유난히 사랑하셨습니다. 불리람 오두막에는 늘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스님은 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향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다.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꽃은 말이 없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피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변명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하며 조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꽃을 닮아라. 침묵하라. 침묵은 비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충만함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소, 눈빛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불리람에서 이런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아끼던 난초 화분을 제자에게 맡기고 며칠간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제자는 정성껏 난초를 돌봤지만 그만 실수로 화분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난초는 흙에 뒹굴었고 제자는 스님께 혼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돌아오신 스님께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런데 스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즐기라고 기른 것이지 화내라고 기른 것이 아니네. 이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 집착하기 위해 무언가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즐기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지거나 사라져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괴로워한다면 그건 이미 무소유의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꽃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잠시 곁에 두고 그 아름다움을 즐길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꽃처럼 조용히 감사하며 집착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아름다움입니다. 6장. 긍정의 태도.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법정 스님은 노자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나무를 보세요. 폭풍이 불 때 단단한 참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버드나무는 휘어졌다 다시 일어섭니다. 물을 보세요. 가장 부드럽지만 결국 바위를 뚫고 계곡을 만듭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너무 단단하게 완고하게 살려고 하면 부러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부드러움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인생의 꽃을 피운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퇴를 이제 끝났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자유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늙었다고 한탄할 수도 있고 더 소중히 돌봐야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보는 내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완고함을 내려놓고 유연하게 흘러가세요. 그러면 인생의 폭풍도 당신을 부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높이 성장할 것입니다. 긍정은 억지로 웃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할 일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안부를 묻는 친구의 전화.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인생은 꽃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7장. 기도와 침묵. 말없는 대화. 법정 스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대부분은 노력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병, 풀리지 않는 관계, 마음속 깊은 상처. 그럴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바로 그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일반적인 간청과는 다릅니다. 제발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침묵이다. 침묵 속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 욕망을,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50, 60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자식의 인생도, 배우자의 마음도, 세상의 흐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더 세게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감사다.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밤 조용히 앉아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8장. 수행에는 은퇴가 없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기에는 정년이 있어도 수행의 세계에는 정년이 없다.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사회적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빴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성공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돌아볼 여유도,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쓸 것인가?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수행이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닦아가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걷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70에 시작해도 되고 80에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지금 와서 변하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늙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살아있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젊습니다. 법정 스님은 70이 넘어서도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셨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스님에게는 정년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수행자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성장시키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그 수행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을 수행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노년은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9장. 남은 또 다른 나. 법정 스님은 관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남은 타인이 아니라 또 다른 나 자신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나인가?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친절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내 안에도 남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미움으로 채워지고 남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베푼 친절과 따뜻함만이 진정한 내 것이 된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돈, 재산, 명예, 지식. 하지만 결국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 우리가 베푼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 때 내민 손길, 함께 나눈 미소. 그것들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 나누는 것에 집중하세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집니다. 에이, 나가기 싫은데 굳이 사람들을 만나야 하나. 하지만 관계는 생명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마음도 시들어갑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하세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하고 자식에게 먼저 말을 걸고 이웃에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밥 한 번 먹어요. 이 간단한 말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되 외롭지 않고 함께 있되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지만 사람과의 연결도 소중합니다. 그 균형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남에게 베푸는 모든 선함이 결국 당신 자신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마무리.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은 불리람에서 홀로 사셨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자연과 함께, 책과 함께, 자신의 내면과 함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할 줄 안다. 50, 60을 살아오며 당신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무심함을 배우고 매일 걸으며 순간순간을 창조하고 행복을 나누고 꽃처럼 침묵하고 부드럽게 살고 기도하며 끝없이 배우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법정 스님이 전하는 인생 후반전의 지혜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이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이미 행복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홀로 사는 즐거움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만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홀로 서되 외롭지 않고 함께하되 자유로운 그런 삶을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